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갈라놓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코로나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역이 지속된다면 우리 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 전망으로는 몇 가지 좋은 점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가정이 해체되어 가는 시대에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격리 상태에서의 생활은 이 가족이야말로 감염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 아니냐.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들의 외도가 줄어들게 되고 젊은이들은 일탈을 줄이게 되고 또 무분별한 방탕한 생활이 자제될 것을 예상합니다. 독신주의자들은 결혼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가족이란 동지애를 찾아서 둥지를 털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제 홈스쿨링이 늘어나면서 학교 교사에게 빼앗겼던 그 부모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나의 바람직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선교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방역기간이 지속되면 프론티어 라인의 선교지의 어려움은 가중되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공허감이 찾아와서 오히려 복음을 외면하던 사람들이 점점 복음에 대한 마인드가 다시 오픈되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로 과거에 기독교가 융성했지만 지금은 쇠퇴해버린 그런 나라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거리는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교훈이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해져 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메가처치,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작은 교회들이나 가정교회가 늘어날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프론티어 지역의 선교에서는 가정교회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도시에서는 작은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이러한 운동이 확산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현재 그 북미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C2C 운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코스트 투 코스트라고 해서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대륙을 가로지르는 그 교회 개척 운동이죠. 주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21세기형의 교회 개척 운동,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고 해서 소위 CPM으로 알려진 운동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과는 좀 다른 차원의 선교 형태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선교가 인구 유동이 적었던 시절의 패러다임이었다면 21세기는 매우 인구의 유동성이 강한 시대에 맞춰진 선교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몇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과거와 다른 선교사의 역할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선교지에서 평생을 보내며 어느 습득에서부터 선교지의 문화와 생활을 함께하는 선교였다면 CPMS의 선교사는 현지인을 일정 기간 훈련시켜 빠르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또 다른 선교지로 이동하는 방식인데 말하자면 초대교회 시절에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의 방식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평생 선교지에서 뼈를 묻는 선교가 아니라 현지인을 훈련시켜 현지인이 현지인을 선교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재생산 개념을 염두에 둔 교회 개척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그 개척된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처음
개척된 작은 교회는 나중에 큰 대형 교회로 발전해 가는 방식이었지만 CPM의 교회 개척 전략은 개척한 교회가 대형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방식으로 교회가 기동성을 발휘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 교회 개척 선교인 셈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그 또 다른 교회가 다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DNA를 심어주도록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재생산 개념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선교 현장에서 부흥의 모티브가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학보다 성령의 역할이 강조된 면인데 이것도 초대 교회의 선교 정신으로 돌아가는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강한 자를 선행해서 결박하는 일은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동원하는 여리고 작전 같은 중보기도의 필요성이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이제 토착교회 운동입니다. 과거 선교가 서구의 문화를 선교지에 이식시키려 한 측면이 있었지만 CPM 방식의 교회 개척은 철저히 현지인 위주의 토착교회로 복음의 확산을 꾀하는 방식이고 현지인이 현지인을 전도하여 문화적인 이질성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급속히 배가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섯째는 운동 개념이 강조되는 선교입니다. 복음적인 삶 그 자체가 선교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감안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그 비전을 향하여 움직이는 운동성이 강조되는데 말하자면 CPM 선교는 이 모빌리티가 강조되는 일종의 무브먼트 성격을 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CPM 선교 모델을 초창기 입안하고 실천한 곳이 바로 미국 남침례 교단의 해외 선교부인데 여기서 1990년대 초반에 인도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한 그 브루스 칼톤의 사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캄보디아 서북부 지역에서 2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의 선교 매뉴얼이 액트 29이라는 책자로 발간되었는데 제가 2010년부터 7년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본서를 캄보디아어로 번역하여 신학생들의 교재로 삼은 책이기도 합니다. 브루스 칼톤이 8년 동안 200여 교회를 개척한 동력은 대충 위에서 설명한 CPM 선교 원리를 그대로 실천한 결과인데 본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그의 사역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앞서 CPM 선교의 첫째 원리처럼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규정한 점인데 브루스 칼톤은 이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선교사의 역할을 스트래티지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이 전략 코디네이터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위 SC 선교사로 불리우는데 굳이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동원 선교사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에서는 동원 선교사라고 하면 선교지를 돌면서 기존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을 북돋우고 또 사역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소 한가하게 선교지를 여행하는 듯한 인상도 주기 때문에 한국의 교인들에게는 꼭 좋은 이미지로만 각인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브루스 칼톤이 제시하는 이 전략 코디네이터 선교사는 이 개교의 파송이 아닌 교단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로 우선
파송 전부터 선교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또 문화적 환경이나 또 선교 전략을 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현지에 가서는 또 적절한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후방의 그 후원 그룹과 긴밀히 연결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말하자면 일선의 그 지휘관 역할을 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며칠이나 몇 주 정도 체류하는 그런 한국의 그 동원 선교사 형태와는 좀 다르게 한 선교지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정도 머물면서 이 현지 전도와 제자 훈련을 해서 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리더십을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또 다른 선교지로 나아가는 형태의 그런 기동성 있는 선교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 선교에서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 복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브루스 칼톤도 선교에서 중요한 점은 현지인을 제자 삼는 것인데 그러나 브루스 칼톤은 제자를 삼되 충성된 제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고 한 말씀에 나오는 바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을 또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루스 칼톤의 이 제자 삼는 전략은 평범한 10사람의 제자보다 한두 사람의 충성된 제자에 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충성된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전략을 통해 브루스 칼톤은 제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배가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여리고 작전입니다. 본서에는 그 프레아 워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전도 지역에서 바로 복음을 전도하지 않고 이제 일정 기간 그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그 마태복음 12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강한 자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빼낼 수 있다는 교훈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선 그 사단의 세력권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빼오려면 먼저 그 사단을 결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동원하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후방의 그 중보 기도 팀과 연합해서 기도함으로써 복음 전도에 앞서서 그 선교지의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루스 칼톤이 이런 순회 기도를 통해서 그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가정교회 개척 전략입니다. 건물교회는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일단 건축되고 나면 그 유지와 관리에 일정한 재정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일선 선교지에서 건축된 교회가 자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해서 분쟁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건축한 선교사가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건축된 교회가 문을 닫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칼톤은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처럼 충성된 제자의 집을 가정교회로 오픈하는 교회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떠나도 충성된 제자가 별다른 재정이 없이도 교회를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캄보디아 같은 열대 나라에는 서구식의 교회 건축물이 들었으면 에어컨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더워서 모임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열대 지역 가정의 건축
건물들은 이 대형 원두막처럼 이 아랫부분에 그 그라운드를 비워 놓습니다. 그래서 빈 그라운드 위에 세워진 나무집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집 아래에는 그 그라운드에서는 모임을 갖기에 안성맞춤이죠. 제가 캄보디아 신학생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너희 나라는 모든 가정집이 지금 당장 교회로 오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집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 전문 교회 개척 사역도 아니었고 오로지 의료 사역과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사역이었지만 환자 가운데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오픈하여 교회가 개척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잘 훈련된 충성된 제자 한 사람을 길러내면 곧바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고 그 충성된 제자는 또다시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교회 개척하는 교회 개척 전략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처치 플랜팅 처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교회 개척 시부터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교회 개척 전략인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배와 교육, 그리고 구제와 선교, 그리고 교제와 성례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이 모든 교회 역할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적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 행해지게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물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선교적 사명을 교회 개척 단계에서부터 심어준다는 전략인 겁니다. 이상 브루스 칼톤이 8년여 기간에 실제 200여 교회를 개척한 그 원리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소개했는데 이 외에도 플랫폼 전략이라든지 또 평신도 리더십 전략 등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본서를 참조하면 일선 선교에 아주 요긴한 성경적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본서의 그 영문판과 한글 번역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해 놓았습니다.